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설교의 제목은 늘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탕자라는 말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도 말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이 탕자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사실은 늘 그렇게 인식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뿐만 아니라 또 과거의 성경에 보면 과거의 성경은 탕자의 비유였지만 이 새로 번역한 설교의 성경에는 이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5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잃은 양의 비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8절부터 그 다음에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찾았다라고 하는 그 찾은 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집의 주인의 마음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한 포커스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탕자의 비유에 포커스만 맞추다 보니까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내용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사실은 세 가지의 주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말한다면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잃은 것을 찾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집주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누구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의 마음이 주체예요. 잃어버린 게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의 주체가 누구냐?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를 반겨주고 그를 다시 아들이라 칭해주고 잔치를 벌리는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 주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등장하는 낱말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낱말이 뭐냐면 잃어버린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래서 여기서는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은,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누구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 집에 남아있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이 남아있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를 하게 된 동기를 보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다. 여기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오니까 그들과 같이 먹는다고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잃어버린 비유들이에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재물을 찾은 잃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를 3개씩이나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은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로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이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아들, 오늘 그 아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안에 있던 탕자, 어떻게 보면 집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탕자지요. 남아있는 아들,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아들을 오늘 어떤 아들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아버지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동생은 외국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오늘 아버지 집에서 자기는 있는 고생을 다 하고 자기는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줄 적도 없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저 쓸모없고 죄짓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 동생을 위해서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벌려주면서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벌여주지 않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나는 정말 어디 이렇게 나쁜 짓 해본 적도 없고 무슨 큰 죄를 져본 적도 없고 그래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늘 꾸준히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나는 무슨 큰 하나님 축복도 없고 그런데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확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복 받았다 그러고 간증하러 다니고 뭐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한 거죠.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볼까?
뭐 간증거리가 없는 거야. 뭐 사람도 한번 죽여보고 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고 막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와 뭐 나는 일본의 야쿠자였습니다. 와 아니 나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간증할 센 게 없는 거죠. 나는 유명해지지도 않고, 나는 뭔가 다른 사명이 있어서 뭐 그게 대단한 무슨 뭐 특별한 일이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더 밋밋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우리가 지금 모태 신앙들 오늘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사실 그것이 감사한 조건인데, 우리는 늘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어쩌면 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권태기에 빠져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첫사랑들을,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정열과 그런 충성과 봉사도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작은 문제들 가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고집 부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감격에 대한 눈물도 사라지고, 오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도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와 같은 그 감사의 눈물이,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아버지 집에 함께 않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아버지, 단순히 나는 아버지 집에서 늘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는 그 아버지 쉘터 안에,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그 감격이 넘쳐서 동네를 뛰어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감격, 오늘 우리 감격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평범하게 아버지 집에 늘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격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 지극히 타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 불평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잔치를 벌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동생은 아버지 재산, 아버지의 자기 몫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왔는데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아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내가 이것을 뭐에게 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나에게는 어떤 대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았던 동생은 잔치라는 대가를 허락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한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열심히 섬기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던 것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아무 어떤 대가도 주시지 않나요? 어떤 값을 치러주지 않나요?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공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나의 삶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맞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유산은 누구한테 가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전부 다 아들, 맏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근데 이 작은 아들에게 주어야 될 분깃까지도 줬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이 큰아들이 안 준 게 아니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큰아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주님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은사, 또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을 만드신 이 창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과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이 또 다른 탕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을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데 내가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큰아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죠.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집안에 있었던 형, 이 큰형, 이 첫째는 자신은 의롭다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동생의 잘못한 점을 드러내요. 근데 그 말이 뭐라면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이 창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 13절을 볼게요.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은 뭐냐면 허랑방탕하여 이 돈을 다 재물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녀와 함께 이것을 다 먹어버렸다, 삼켜버렸다, 다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형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창녀와 함께 다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분명히 이 아들이 이제 멀리 타국에 있으니까 그 소식이 들으려고 아버지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아마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지내느냐. 소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 인편으로 인해서 전달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 안 된다는 소식, 그가 점점 돈을 까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창녀와 함께 다 먹어치웠겠구나. 여러분, 추측입니다. 또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측하면서 자기와 동생을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대로 살았고 저 아들은 창녀와 함께,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돈을 날려버린 것과 창녀와 함께 돈을 날려버린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창녀와 함께 돈을 날려버린 그 아들을 나는 뭐예요? 그 아들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냅니다. 상대적인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 막 분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가 기도하는, 이 둘이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은 세리와 같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이 사람도 죄인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막 난리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건 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도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냐 작냐, 이 큰 죄는요 상대성인 거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인처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악행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된 거죠. 우리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 또한 같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남을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이 형은 형제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형은 아우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는 태도와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형은 자기 아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동생으로 지금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놈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형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멸시하는 당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을 아주 멸시했고,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하고 저렇게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창녀들과 또 세리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과 교회 안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증오하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또 이전에 자기들의 형제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시고 사마리아인들을 그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 형제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때 혹시 색안경을 꼭 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한 형제임을, 우리가 자매임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 우리랑 조금 더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교회들이 가면 그래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수군수군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인들이, 왜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를 가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하죠. 예. 눈에 띄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자신이 드러나서 혹시라도 자신의 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눈초리를 줄까봐 그게 두려워서 큰 교회에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회 가면 다 눈에 띄니까 저 사람이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이게 자꾸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쫓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왔다. 아직도 여전히 동성애자인데 교회에는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왔다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자신들이 죄인지를 깨닫고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교회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오잖아요. 오는데 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절로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 끊을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것뿐이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큰 죄 진 사람, 조금 작은 죄를 진 사람, 어떤 사람 드러난 죄를 진 사람, 어떤 사람 숨은 죄를 진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우리는 증오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1등을 했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인물이 좋다? 그것은 인물이 나보다 떨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서 누가 잘생겼는지 여러분 골라낼 수 있습니까? 누가 미인인지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는 누가 미인인지 누가 잘생겼는지 골라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이렇게 프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우리 케냐에서 온 그 세모칠이라는 가나에서 온 세모칠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이 TV의 방송, 한국 TV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이제 출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그 아프리카에 이제 온 친구들이 이제 샘 오치리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물어본 거죠. 샘 오치리가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가나에서. 우리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잘생긴 건지 못생긴 건지. 그러더니 그 친구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원빈 수준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 별로 못생겼는데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의 수준에서는 원빈 수준이래. 그 정도로 잘생긴 거래요. 예. 비교죠. 예. 비교가 되면 그것이 잘생겼고 못생긴 거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똑같은 거야.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나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이 큰아들이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감격을 모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다면 그 또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정말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아들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삶을 무시하고 질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런 아들이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